반갑습니다.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범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약속의 땅에 다다르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민족의 국가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전체적으로 규례를 정하고 그리고 법과 질서를 정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일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분쟁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 규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형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함께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반적인 살인죄는 고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생명으로 그 값을 대신해야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살인을 살인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살해할 마음이 있었느냐, 악한 마음을 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위법한 수단을 동원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고 그렇게 죄책을 지을 만한 책임성을 갖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될 때 그때 우리 보통 살인죄를 형성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고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찌하다 보니 우연과 또 사고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입니다. 근대 형법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과실치사라고 말을 하죠. 그럼 이 경우에도 사람이 죽었으니 결과론에 비춰봐서 이 사람을 살해한 자를 동일한 처벌을 또 가야 되느냐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전체에 도피성을 형성해서 각 도피성에 이제 피신에 들어감을 통해서 과실치사를 범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보존할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비춰보면 굉장히 발전된 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해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 악의 고의를 중요시 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도피성이 피신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이 살인의 혐의를 벗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도피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니까 그 안에서만 그나마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안에 있을 동안에는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과실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추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외가 허용되는 것이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도피성을 나와서 마음껏 본인이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살인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물론 그것이 과실치사를 할지라도 그 모든 죄책을 짊어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고 그리고 혈연 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성이 존재하지 않는 제사장의 죽음이 한 사람을 가두어뒀던 도피성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하고 그리고 자유인으로 돌려보낸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장 중요한 구속의 은혜라는 사실을 또 한번 우리가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인생은 자기가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만은 적어도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누리는 영적인 자유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또 한번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한번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정 자유는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자들만이 그래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어둠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절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또 한번 깊이 체험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의 일을 통해서 또 한번 생명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저희들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깊이 고백해 가면서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자유가 그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이 대가였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깊이 바라보면서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 값어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유를 또 한번 체험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종들 함께하여 주시고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잡혀나가는 종들 기억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